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과 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절을 맞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또 십자가 없는 부활은 결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 항상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사신다.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을 만류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고 죽음 없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 없이 영광이 주어지고 죽지 않고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기어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면 왜 굳이 꼭 부활이 필요하였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다. 복음이 다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한 세트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 있었던 흉악한 강도들의 죽음과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참된 대속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주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이어서 첫 열매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이날은 바로 주일이죠. 일요일 새벽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예수님은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이제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이제 남은 이 3시간 동안 황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시체가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속히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른 것이죠. 자, 성경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2절부터 66절입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른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서기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정작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믿지는 않았어요. 혹시 이들이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혹시 우리도 이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도 세상에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새벽에 예배드리고 뭐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금요일에 예배드리고 뭐 시간 날 때마다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생활에 열심인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읽고 배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죠. 또 부활절 오전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오후에는 온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우리가 해년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의 부활을 아는 만큼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단단히 지키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돌로 무덤을 막고 인봉을 하고, 인봉을 한다는 것은 다시는 이것을 열지 못하도록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경비병들을 세워서 그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요일 새벽 주일 아침 예수님이 묻힌 무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시각 무덤을 향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명의 마리아입니다. 마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가 두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선전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인들 대신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치시켰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거든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증인으로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두 여인을 증인으로 서실한 것은 당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주의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다. 마치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신비한 영적인 천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지진이 나고 또 돌이 굴려지고 그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보고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몸이 굳어서 죽지는 않았는데 그냥 기절한 듯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굳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돌을 굳이 굴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린 무덤 그리고 빈 무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은 무덤에 안치되었고 입구는 돌로 막아 임봉하였고 로마 군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합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가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들이 사실을 보고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증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명백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를 그냥 주일마다 다니고 예배 시간마다 다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 누가복음 24절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들었는데 허탄한 듯 들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설득시켰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자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표적,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제자들 역시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제자들이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그분이 너희에게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성목요일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도 너희들은 아직까지 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야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이셔도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일들을 보이시고 믿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던 제자들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힘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다 밝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아멘.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직까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던 것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다 붙잡히실 때 왜 도망하셨을까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어린 계집종에게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생에 대한 믿음과 또 확신을 심어주자 어떻게 변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되었어요.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과 썩어 없어질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토록 당당하셨던 이유를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공회 앞에서, 이 공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거든요. 여러분, 이 공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재판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제자들의 생명도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왜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을 가르치느냐? 왜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것을 가르친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로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 말씀이 보이는 것이고 믿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핑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빈 무덤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물론이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0여 형제예요. 자매가 아니죠. 남매가 아니에요. 여자들을 제외하고 500명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이 500명이나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이 부활을 여전히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었던 박해자 사울, 나중에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고 하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부르다가 헬라식으로 바꾼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말을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었던 경비병들, 그 무덤이 열리고 천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분명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어리둥절하고 설명해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말씀으로만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음속에 그리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루아침에 바울처럼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고 있어요. 새벽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가정, 모든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놀랍게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이지영 권사님, 전향자 집사님, 이희숙 권사님, 그리고 다 앞에 밑에까지 한송이, 우리 또 예수 윤석까지 다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함께하실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 제가 우리 충만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우리가 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닫고 잠그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듯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은 예수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해서 주님께 열어두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증언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부활, 우리 모두의 부활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